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결한 삶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예배 전에 또 이 말씀을 또 리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또 어떤 또 마음을 주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한 주신 한 생각은 하늘 가는 길이라는 또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모두의 삶을 다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의 삶,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포함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의 삶이 가장 쉬워 보이는 삶일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앞에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또 제 개인적으로 하는 바라는 어떤 삶의 그 길의 어떤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길을 어떠한 짐이나 어떠한 부차적인 뭔가를 제 몸에 달지 않고 붙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캐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온전히 갈 수 있다면 쉬운 삶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산이든 등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우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두 가지의 길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사람들이 다니고 또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산 꼭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만들어 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등산의 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젊었을 때 그러한 등산의 모습들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길이 닦여졌던 어떤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말 그대로 산길이죠. 말이 쉬워 산길이 아니라 그냥 숲속을 헤매면서 산 꼭대기 위치가 정상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 꼭대기만 바라보고 길이 없는데 그냥 숲을 속을 막 헤치면서 산을 올라가는 그런 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종종 했고요. 그 두 가지의 길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삶이, 누구의 길이 좀 더 분명히 쉬워 보이는 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이라고 말하는지 쉬워 보일 수 있는 어떤 삶 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어떤 삶,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정의하기를, 내가 바라볼 때 어떠한 삶이 쉬운 삶이라고 정의가 내려지고 어떠한 삶이 어려운 삶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정의가 내려지나요? 지금 우리가 한 10명 남짓 사람이 여기서 있는데 각 사람마다 이것이 어려운 삶이고 저것이 쉬운 삶이다라고 내리는 정의의 모습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가 어땠든 간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나는 여러분은 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예로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사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샀을 때에는 우리 안에 기대하는 거 또는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그 구입자는 그런 의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장에서 원래 의도된 그대로 만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것을 분해하고요. 또 나름의 어떤 것을 첨가해서 내가 원하는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대로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 조립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항상 어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쉬워 보일까요? 어려워 보일까요? 기본적으로 또한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 보이도 그 길 속에서 그 방법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요. 삶의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들 앞에 분명히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가다가 길이 갈래길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또 한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쉬운 길이고 무엇이 어려운 길인가에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쉬운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의 한 형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쉬워 보이는 길의 한 모습은 누군가가 먼저 앞에 가서 그 길을 닦아놓고 그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의 끝에는 목적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길.
이정표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이정표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길 가운데도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팩트와 요인들이 그 길에 변화를 주고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건 사실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고 그 길에 이정표도 세워놓고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이정표를 따라가서 만 가기만 하면 끝까지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쉬운 형태의 길이 아닐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경험하는 쉬워 보이는 길의 한 모습의 형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좀 더 쉬워 보이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마음들이, 태도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두가 자신이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나라면 저 길을 저렇게 안 가고 좀 더 쉽게 잘 갈 텐데 기쁨으로 갈 텐데 저 사람은 잘 못 가는 것 같네 라는 어떤 태도들이 우리 안에 쉽게 발견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무엇을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할 때 이런 생각들이 제게 주어져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정말 하나님 이번 주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제게 딱 던져졌던 질문이 명제가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가장 쉬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 삶이 가장 쉬운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캐치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젊었을 때요. 요즘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의 메시지를 저 개인적으로는 잘 접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안에서 또한 말씀들 전거되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됐던 한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이런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써 있었던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있었고 그러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이 도전이 어떻게 저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러나 목회자라는 길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안에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로 부르셨는지 전혀 개념 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디뎠던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예수 전도단의 DTS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디뎠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 있는 지금의 저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서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추워도 없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은 목회자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질문에 제 안에 있는 답을 드린다면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도 아니고요. 캐나다라는 땅에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그것도 아니고요. 물론 제 안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이것을 제 삶 속에서도 온전히 발견하길 원하는 저의 마음은, 고백은,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여정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제가 가는 여정 속에서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서도 목적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를 걸어가는 그 길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한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후대에도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후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늘 오셔도 무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갈 때에 분명히 우리 뒤에도 누군가가 어떠한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제너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한 나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 또 누군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가장 쉽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여정 속에 혹시 계신가요? 네, 물론 우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 시대라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축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많은 유익함을 주는 이정표들이 우리들 길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물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쉬운 길이냐는 여러분의 나름의 정의가 이 길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정 속에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앞서간 목적지에 도달한 그 삶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있으신가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다고요. 완벽하냐?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제가 스스로 받은 안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여정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 여정을 끝까지 그 관점에서 마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자신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곰곰이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좀 더 객관해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저는 이러한 결론을 자주 얻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앞서갔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넣고, 나름의 경험했던 어떤 것을 넣어서 그 삶을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나만의 어떠한 노력들이, 나만의 어떠한 첨가물들이 불필요한데 말입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한 첨가물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고뇌하고 고난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앞서가신 바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나이도 관계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전혀 관계없고요.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전혀 관계없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든 환경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내면 깊숙한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질문.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숨겨두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의 약속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고 보듯이 하나님 보이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상관없이요.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그들이 가게 되는 온전한 목적지의 끝은, 그들의 삶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 분명히 그 삶의 여정을 분명히 마치는 모먼트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삶의 모먼트를 마치는데 그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온전히 그것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린 또 바로 다가오는 질문이 그러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선한 일이 이런 것이라고 수만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루는 길을 따라갈 때에 가장 쉬운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삶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시점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그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도달했던 그 목적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분을 보려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정표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그 이정표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이정표인지 사인포스트인지를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계시냐.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는 그 표현은 다른 한마디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여정의 끝에서 이분이 확인하신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은, 이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요, 그분이 돌에 맞아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 고백하는 한 고백은, 그래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도달하는 어떠한 목적지가 보이는데 그 목적지에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목적지에 가서 목적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라면 그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거겠죠. 그럼 예수님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어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 여정의 끝에서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지옥도 방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그분을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지옥에 계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가지지 못하는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그 기간은 33년 정도밖에 되는 짧은 기간이셨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확고부동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는 이정표를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분이 계신 그곳,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장소에, 그곳에 우리도 분명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가 도달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충실히, 성실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말고요. 주님이 세우는 이정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 길을 열심히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길,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이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입니다. 다른 모습의 길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길밖에 안 줬어요. 한 방법밖에 안 주셨거든요. 어디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이 말씀은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근데 어쩌면요,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 알고요.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알고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다 알아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그 생명을 소망하고 따라가고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길은, 그 삶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이유를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저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모든 삶이 되어진다라면, 그 삶이 보장되어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왜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내용이 뭐세요? 종종 우리가 하는 고민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고민 아닐까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까 하는 그 모든 고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습들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살아도 저런 삶을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에, 확인되어질 때에, 그것이 강력하게, 강하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면 확인되어질수록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용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요, 가끔씩은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지고, understand 되어지고, 그래서 공감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 형태의 삶을 고민하는 어떤 모습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DNA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이 DNA가 심겨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인데 그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어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동물들에게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는요, 우리의 외모는 동물들과 똑같습니다. 분해하면 똑같은 원자들로 화학적인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요. 동물들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데 그 거듭남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형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말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분명히 성결에 된,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또 자신을 드리며 가는 그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이정표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볼 것이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른 길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가장 쉽게 온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케이스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냐면, 그래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여정을 완수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주님은 죽으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칭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전까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라는 말씀에 저는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어떠한 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주님의 권명과 요청과 또는 명령이라고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배우고 계세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한 사람의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가는 여정은, 제가 가는 여정, 여러분이 가는 여정은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어떠한 길을 우리는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볼 때에 너무나도 불공평하고요. 너무나도 언저스티스하고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고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여러분 연민의 마음, 너무 불쌍하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지 않으세요? 그 길을 왜 자꾸 혼자 가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어쩌면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과 여러분 내면 속에서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정말로 원하는 평강,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 그것을 향해서 나름의 어떤 삶을 간다고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컨펌 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요. 너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삶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하죠? 왜 우리는 스트러글 하고 있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스트러글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느껴진다면 This is the right moment. You have to stop. Pause yourself. Examin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고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자신에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안내를 따라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쉬운 길인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셋업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어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당면된 어떤 문제만을 바라보는 어떤 삶, 뭘 입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먹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바라본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그림을 그려놓고요, 주님, 이 그림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 그림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나를 위한 주님의 그림이 무엇인가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로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요, 주변에 살아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삶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그제서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결되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판결되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스트러글을 할 수 있는데, 이 삶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와서 그분의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자연스럽게 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삶을 완벽하게 사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축복,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믿지 않나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의심하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내가 왕으로 섬겨도, 내가 주인으로 모셔도 충분하신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요. 내일 하지 뭐. 주님 다른 날 할게요.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주님, 내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 돼도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데도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고백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앞에서 보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같은 차원의 그러한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그 주님을 소망하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서 제 삶을 또한 그렇게 헌신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의 삶이라고 했기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거룩한 삶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한 원리를 배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너가 지고 있는 모든 무겁고 수고한 짐들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내 앞에 놓여진 요정을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구하며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